우리 다음 세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수올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씨를 뿌리고 또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거두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사를 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추수 때에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것은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시작.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여기에 거머리가 나옵니다. 거머리가 뭔 줄 알아요? 거머리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보니까 리치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걸 거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흔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거머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는 아주 공부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거머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머리 이러면 자기는 노력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 거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거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딸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거머리는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지만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머리의 딸이기 때문에 이 딸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탁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이익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근데 이 거머리는요, 짐승이나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야, 이 정도 빨아먹었으면 이제 배가 부르다. 그렇게 해서 거머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먹는 겁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뭔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을 거머리와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머리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수올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먼저 수올이 나옵니다. 수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까요? 지옥에 몇 명의 사람?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지옥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꽉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올과 같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와도 항상 차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수올이라고 그래요. 수올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탄의 유혹은요, 사탄의 유혹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이 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기를 못 낳는 태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지금과는 좀 다른데요, 지금은 아기를 못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아기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요, 첫째, 노동력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침략을 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놓는 것이, 자녀를 많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아기가 생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자녀가 생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또한 일할 사람도 없고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생명에 대한,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머금습니다. 머금고 있다가 거기에 식물의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저 밑으로 그냥 쑥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땅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항상 말라 있는 겁니다. 촉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줘. 욕심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면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불이 있는 데다가 장작을 넣습니다. 장작을 하나, 둘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불이, 자, 더 이상 장작을 넣지 마십시오. 더 이상 넣으면 불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장작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장작에다가 아무리 나무를 넣어도 계속 그 불은 탑니다. 더 크게 탑니다. 나무 한 그루를 다 집어넣어도 그걸 다 삼킬 겁니다. 불은 산 전체를 다 태운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만족을 모르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욕심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왜 욕심이 생깁니까?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뭐가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못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이 아담한 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 불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어떤 것이 감사한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만족함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알고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